아멘.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오늘 저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미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특별히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다른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성도들을 만나면서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썩 잘 알지 못한 두 사람을 제가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며 또 우리 주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셨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잘 알지 못한 두 다른 성도들을 만나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제목을 잡고 혹여 우리 성도 안에서도 또 물론 잘 알겠지만 그래도 좀 더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필요를 느낀다 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만나면서 참으로 제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성령님 이렇게는 알았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저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도 몰랐고, 또 성령님이 존재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인식이 좀 늘 흐렸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보혜사는 여러분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로서 곁에서 돕도록 부름받은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과는 다른 분이라고 오늘 16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을 봐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과는 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령님 그러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영 내지는 예수님의 영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다른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속을 이루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가셔야만 완성을 이루시지만 성령님 보혜사는 예수님과 다른 영이기 때문에 18절과 19절을 봐보니까 우리 본문 삼았던 18절과 19절을 봐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분은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이 가버린 분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이 아니고 그분은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늘 나와 함께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돕기 위해서 돕도록 곁에서 돕도록 부름받은 자, 이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역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가 그냥 가셨어요. 그리고 또 영원한 초소를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뭔가 기도를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늘 중보하고 계시죠. 근데 성령님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가고 나와는 다른 영, 다른 역할을 하는 분을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나처럼 떠나지 않고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도울 것이다. 그는 네가 부를 때마다 네 편에 서서 너를 붙들어주고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다. 심지어는 예수님 자신보다도 이 보혜사 성령은 너에게 더 큰 일을 하도록 해줄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이 가셔야만 보혜사님은 오셔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행하는 그보다 더 큰 일도 너희는 행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은 지금 여러분과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그분이 여러분들과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 그분이 내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내가 부를 때마다 내 옆에 서서 나를 돕는 자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인식하고 사셨습니까? 아, 그렇다면 아주 매우 잘하신 것입니다. 자, 그분은 첫 번째로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여러분들을 더 많이 알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이렇게 좋은 자도 우리가 저기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 고향이 되죠. 안동이래요. 안동. 제가 기억력이 깜빡깜빡하네. 안동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한 번 더 전화 상담을 했었어요. 자기 어려운 심정을 얘기하면서 목사님 이제 뭐 이렇게 자도 이렇게 시켜 먹으면서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근데 와가지고서는 참 그 여인의 그 마음 속에는 항상 슬픈 마음만 있음을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슬픈 일에는 늘 제 마음속에서 동요가 되지만 즐거운 일에는 전혀 동요되지 않습니다. 남들이 막 즐거워하는데 그게 왜 즐거워? 그게 뭐가 즐거운 일이야? 즉 말하면 즐거움이 무엇인데? 요 정도. 근데 그러나 이렇게 슬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중간중간 잘 울더라고요. 집사님 속에는 이런 아픈 마음이 있네요 라고 제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즉시 눈물이 나와요. 그런데 얼굴은 굉장히 밝고 예쁜 모습으로 웃어주는데 자기 마음속에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이유도 내가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는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을 아주 좋아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부럽대요. 혼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에 대한 의미를 모른대요. 자기는 살아야 되는 의미를 모른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무것도 없어요. 소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는 소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단지 삶이 싫어서요. 하루는 정말 자기가 죽어버리려고 여러분 독한 약을 200알을 먹었대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200알을 어떻게 먹었어요?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조단 조금씩 먹다 보면요 200알은 들어가요. 근데 이 사람은요 조선대학교 약학과를 나왔어요. 이게 어떤 것을 먹어야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흉한 모습으로 아니 깨끗한 모습으로 죽는 약을 골라서 먹었대요. 어떤 성분이 자기를 죽게 하는 줄 아니까. 그런데 여러분 도우시는 성령님은 그렇게 200알을 먹었지만 살려보신 거예요.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안타까워하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자기는 아는 게 없대요. 누가 성령을 이야기하면은 뭔지를 모르니까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았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알 수가 없어서 그분에 대해서 그게 뭘까? 라는 마음으로 좀 잘 알지를 못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물론 저는 항상 목요일, 금요일쯤에 이 설교를 이렇게 딱 정해버리기 때문에 토요일날 이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걸 결정한 건 아니에요. 화요일날 어떤 전도사를 만났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니까 아침에 자기가 기도했던 내용을 저한테 하나님께서 다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그게 식상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식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뭐 내가 내 마음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아침에 기도했던 내용도 하나님 말씀하시네. 여러분들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저는 막 기도를 막 세게 해야 되는데 뭐 그 정도 기도는 너무 간단하니까 이상하네.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크게 하시더니 오늘은 그냥 살살 하시네. 그러고 뭐 제가 성령님을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그냥 가만 했어요. 근데요, 뜻밖에도요, 이 전도사님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기도를 듣고 정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단 하나도 안 떨어뜨리고 이렇게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요,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머리카락도 세신바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모르지만 그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도우시는 성령님의 힘이 아니면 내 자신도 모를 뿐더러 내가 10달 동안 뱃속에서부터 잘 키워서 내 자녀를 양육하지만 내 자녀도 우리는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내 가족, 특히 내 남편이란 내 아내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극히 일부분을 알면서 우리는 다른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를 알고 있죠. 내가 인식할 수 있는 부분만 그를 알고 있어요. 내가 낳아서 내가 양육했던 내 자녀도,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아들,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내가 알 수 있는 그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러나 도우시는 성령님은 저보다 훨씬 더 우리 아들에 대해서 많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죄됨, 나의 무거운 짐, 그리고 나의 고통 하나도 빠짐없이 나의 상처까지라도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까지라도 그분은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혹 과거에 있었던 일을 나는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과거에 약속했던 부분도 나는 잊어버렸을지라도 그분은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기도조차도 나는 못하고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될 그 문제에 또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그 기도할 것도 알지 못했을 때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저렇게 기도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내가 혹시 잘못 간구하고 있음에도 친히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우리의 생각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길을 혹 걸어가고 있어. 나는 좋은 길을 선택했다라고 가고 있지만 잘못된 길을, 어그러진 길을 가고 있을지라도 성령님은 그 길을 아시고 우리에게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마다 바리게이트로 우리 인생의 길을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안 되지? 내가 이 길을 가면 아주 잘 될 것 같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해놓은 일이 삐뚤어지는 거야?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는 거야? 라고 잘못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우시는 성령님은 그 길의 끝은 지금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지금 보이기에는 성공할 자리로 보이고 지금 보기에는 정말 내가 반드시 가야 될 그 길로 여겨지지만 그 길의 끝은 사망의 길이고 그 길의 끝은 사탄의 미혹 기름을 알으신다면 도우시는 성령님은 그 길을 우리를 통하여서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인식하지 못할 때 늘 함께 계시는 그분은요 항상 저와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참으로 고마우신 분이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두 번째, 그분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저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마땅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우리의 인생길,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과거에 내가 자꾸만 인생이 꼬여서 무엇을 실패를 하고 거듭할 때에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네가 그 길로 가면 안 돼, 네가 그 길로 가면 망하는 길이야 라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저는 누군지도 모를 때였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마치 지난주에 한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났을 때처럼 막연하게 도우시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내 마음속으로 지식으로 알았던 그 성령님은요, 제가 알지 못했을 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한순간에 도우시는 성령님은 저를 인도하여서 바로 가는 이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이셨습니다. 지난날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왜 주님은 나를 이렇게 내 인생을 망하게 만든가? 왜 주님은 나를 떠나가고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탄식하고 살아있었을 때에, 지금 뒤돌아보니 그분이 얼마나 나를 같이 해주셨고, 지금 뒤돌아보니 그분이 얼마나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셨는지 지금도 생각하면은 그분에게 너무 고맙고 부끄럽고 죄송할 뿐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었을 때, 그때부터 나의 삶 속에서 함께 해주셨음을 저는 깊이 깨닫습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을 때에 성령님은 나의 영혼을 위해서, 연약한 나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탄식하고 울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 그분은 파라클레이트는 모든 것을 용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 왜 그 길로 가? 찝찝하면서 책망하고 지천하고 혼내키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드렸더니 나를 책찍질 하시면서 나를 혼내키신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발치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발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말을 통하여서 그 길을 가로막지 않았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미혹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고 쫓아갈 때에 당나귀를 통하여서, 자기가 부리는 그 말을 통하여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막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착하고 선해서가 아니라 선한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쓸만한 그릇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 조상들에게 배운 것은요, 가난한 육신의 무거운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육신의 쾌락은 고사하고 살아가기 위한 수단을 몸에 익혀 가면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의 목표였고요, 그것이 내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도우시는 성령님은 나를 그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오직 한평생 주어진 내 삶에 대한 목표의식을 좀 더 잘 먹고 마시는 일에만 급급하며 살아왔던 전부였던 나를 보혜사 성령님은 내가 거기 머물러 있지 않도록 그 뜻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이게 아니라는 생각으로 나를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은 내가 알지 못하던 그 이상의 것을 알게 하셨고 그 이상의 길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며 평안의 길이며 그 기름진 삶의 길로 저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제가 어제 저녁에 저희 딸하고 통화를 했는데 너무 감사해서 기쁨을 이길 수 없을 만큼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금요일날 제가 기도하고 집에를 갔는데 우리 딸이 엄마 뭐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하고 간다라고, 본인도 기도하고 간다라고 그런 짧은 얘기를 했는데 어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갑자기 설거지를 하다가 이 명치 끝이 너무 아픈데 이 아픈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사실은 아팠는데 괜찮아다 갑자기 또 이렇게 아픕니다. 근데 그 앞날에도 제가 이렇게 딸하고 전화를 하는데 마음속에서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우리 딸 아이의 마음속에는 지금 현재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일이 아무것도 없길래 네가 아닌가 봐, 어떤 마음이 읽어지는데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느껴지네. 그랬더니
그래요? 누굴까요?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누굴까요? 글쎄 나도 모르겠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이제 우리 사이가 그럼 요즘도 좀 몸도 좀 아프고 뭔가 좀 자기 가족들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좀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이의 마음인가 싶었어요. 근데 사이의 당사자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당사자 마음만 아니고 그 부모부터 받은 어떤 유전적인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는 사이도 아니고 그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적인 마음인데 누굴까? 나 모르겠어. 이제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수없이 우리 딸이 마음속에 지난날 과거에 아주 어렸을 적부터 엄마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늘 내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지만 늘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말을 애미 된 내가 들었을 때에 얼마나 끔찍하고 놀랐겠습니까? 그런데요 잠잠하니 잘 있다가 갑자기 그 마음이 또 도드라진 거예요. 어제 통화를 하고 나서 이거였구나 그러고 깨닫고 난 뒤로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원인을 알게 됐습니다. 그 마음속에 정말로 알지 못한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 상처가 자기 마음을 그렇게 지배하고 있었을 때 본인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만 도우시는 성령님은 너무 잘 알았어. 그 아픔을 해결해 주시려고 도드라지게 드러나게 하셔서 이제 알게 하셔서 알았으니 네가 기도하면 된다. 너무 감사하다. 그랬더니 수없이 지난날에 교육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익히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만 몰랐는데 그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딸 마음속에 그 아픔의 상처만 치료되고 나면 이제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네요. 하나님 이 무거운 인생의 죄악의 짐을 이제는 벗어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하나님 이 은혜를 다 어떻게 갚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잘 알으셔서 잘못된 인생의 길을 우리가 혹 걸어간다 할지라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데 미련한 우리는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해서 늘 내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늘 내 감정으로 그 문제를 정리해서 눌러버린다는 것, 이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깨달아서 알아서 내 마음속에 미묘하게 일어난 그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 내면 속에 있는 이 나쁜 감정들을 날마다 건져낼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분은 가장 연약해진 우리를 항상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손상된 감정과 고통스러운 과거의 상처들은요 늘 싸매을 받아야 되는데 항상 그것을 싸매주시려고 대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손상됨으로 인하여 불완전한 행동으로 하고 있는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야 너 그렇게 말이야 네 옛날에 그 상처로 말이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망가뜨리면서 세월을 낭비하면서 네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니 나 너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성령님이 떠나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어 아무리 잘못된 생각을 해 아무리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해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막 이렇게 우리가 탄식하면서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나빠요 뭐 혹 우리가 이런 마음을 먹은다 할지라도 도우시는 성령님은 절대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계셔주신다는 것입니다. 떠나시지 않고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치료해 주시려고 항상 기다리고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의 고귀한 사역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듯 우리가 남들과 달라서도 아니고 우리가 선해서도 아니지만 오히려 우리가 선을 이루어서 구원받기 위하여 그분은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용서하심이 우리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용서를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주님의 용서하심을 우리가 느끼면서 내가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도우시는 성령님 파라클레이트는 우리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은 더욱더욱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상처투성인 우리들, 상처가 많은 인생은 항상 까칠합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항상 모납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부드러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항상 톡이 나오고요. 제가 과거에 그랬습니다. 나는 보통으로 말하는데 항상 나보다 혈기 부린다고 하면은요, 그 말이 나한테는 또 상처가 됐습니다. 날 보고 어떻게 하라고. 나는 이게 최선인데, 내가 말하면 상처가 된다고 말할 때마다 내 가슴이 또 무너지기 시작했어.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상처가 안 될까?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인가? 그런 마음으로 내 자신을 자책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의 내 모습처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막 상처내십니까? 내가 막 무슨 말만 하는데 여러분들이 막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상처들을 정리하게 하시면서, 그래요, 하나님 나 그때도 아팠어요. 하나님 나 그때도 아팠어요. 그때도 아팠어요. 이렇게도 내가 힘들었고요. 저렇게도 내가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했을 뿐인데, 어느 날부터는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해도 제가 감정 조절이 되더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누가 내게 험한 말을 하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 누가 나를 조금 서운하게만 만들어도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 누가 나를 조금 알아주기만 안 해도 왜 나를 안 알아주는가 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 또다시 상처가 됐어.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상처가 되어요. 저들이 나를 몰라줄 때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픕니다. 내 부모도 나를 몰라주고요. 내 형제도 나를 몰라주고요. 내 가족도 나를 더욱더 몰라주고요. 저는 어디 가서 사랑을 받습니까? 저는 어디 가서 위로를 받습니까? 어디다 쓰시려고 나 같은 것을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올 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다가오셔서 언제나 마음속으로 그래서 그랬단다. 그래, 떼끼놈 그놈들이 나쁘다. 그러시지 않으시고, 그 사람은 그래서 너한테 그랬단다. 그 사람도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랬단다. 그러면서 늘 저를 이해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이해가 되고 나면 그가 용서가 되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늘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도 제가 간 그 길을 인도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관계 속에서 사랑 나누고 살기를 이렇게도 원하지만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 아팠던 것처럼 나도 저들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를 해야만이 저들을 용서할 수 있으니 저들에게도 내가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네 부모를 이해해라. 네 남편을 이해해라. 네 자식을 이해해라. 이해를 해야만이 네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느니라 라면서 늘 이해를 시키려고 아주 고군분투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고 여러분들도 다스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투성인 우리에게 우리가 봤을 때 꺼져가는 등불이나 마찬가지고 상한 갈대나 마찬가지인 우리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혹 상하게 하면 등지거나 외면하고 이제 떠나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서 네가 이해해라. 네가 이해해라. 왜냐?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맞습니까?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보듬어 주시면서 기다리시고
붙잡아 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싸매주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나의 자녀들에게 그러잖아요. 혹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죄송하지만 다른 분은 몰라도 우리 최훈자 집사님은 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최훈자 집사님이 자녀가 둘이지만 약한 자식에게는 절대로 함부로 말 못합니다. 최훈자 집사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약하기 때문에 더 보듬어주고, 약하기 때문에 더 함부로 하지 못한 것. 건강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말해도 되잖아요. 근데 약한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또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근데 약한 그들은요, 그걸 모릅니다. 우리 최문자 집사님이 수혁이한테 대하는 거하고 승리한테 대하는 거 분명히 달랐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렴풋이 알 것입니다. 더 연약한 사람에게는 더 보호해주고 싶고 더 지켜주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악한 우리도 자녀에게 그렇게 하는데 도우시는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약할 때마다 채찍질한 것이 아니라 더 지켜주시고 더 보호해주시고 더 여러분을 지켜주시려는 마음으로 떠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음을 압니다. 어머, 얘는 이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가 없네. 얘는 이 무거운 짐을 혼자 어떻게 짊어질까? 내가 도와줘야 되겠어. 이 짐이 내게 너무 무거워서 우리 스스로 짐을 짊어질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 옆에서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끊임없이 임재하셔서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것이 로마서 8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봐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뿐이 아닙니다. 이 성령님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봐보니까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는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우리가 도우시는 성령님이 함께 내가 느끼고 함께 그분이 함께 계심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할 때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성령님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다 부르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분명히 본인이 스스로 예수님을 목숨을 걸어서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저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때는 도우시는 성령님이 그 옆에 계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그가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할 때는 어쨌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봐보니까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한 번 설교했더니 난자 수만에서 5,000명이나 예수님께 돌아나온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가 길을 걸어갈 때에 그의 그림자라도 자기 자신에게 덮여 쓰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연약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도우시는 성령님의 손에 이끌려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우시는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어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봐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막연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때 당시 상황은요, 그때 당시 상황에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만 해도 다 잡아갔습니다. 맞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 너 그 예수하고 한패거리잖아. 너 이리 와. 그러니까 아니라고 부인했지 않습니까? 요즘에 같이 가서 선교하고 뭐 복음 증거하고 순이 엄마 예수 믿어봐, 이런 복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때 당시는 여러분요,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네? 예수님 저때 당시는요,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복음을 증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본능을 받고 본능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네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베드로가 조금 전만 해도 부인했다니까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목숨을 내놓은 증인이 된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요즘과 같은 복음이라고 여러분 상망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그때는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런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증인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저렇게 말씀하십니다. 되리라 했습니다. 되리라. 이거는 이게 될 것이야가 아니라 되리라. 완성이잖아요. 그때는 네가 내 증인이 될 것이야. 이미 이루는 말씀이잖아요. 이 완성된 말이잖아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였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그분은 속된 말로 눈썹을 휘날리며 달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덕적이지도 못하고 완전하지도 못하고, 예? 정말로 쓸모없는 우리 인간이지만 왜 바쁜 나를 너 나 함부로 불러? 그러지 않습니다. 네가 내 가지 없이 어떻게 나를 함부로 불러서 나를 막 부려먹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미 죄인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가 연약해? 나를 불러줬어? 고마워. 네가 나 안 불러서 못 왔어. 우리는 성령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SOS를 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도우시는 성령님의 저는 막강한 힘을 우리의 삶 속에 연결시키지 못한 안타까움으로 우리가 늘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도우시는 성령님을 늘 요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무 추악한 죄인이라도 감히 교회에 나올 수 없는 말한 완전주의들은요,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했지만요, 좀 완벽하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더러워지면 교회 나오면 큰일 난 걸 알아요. 내가 무슨 혈기를 부리거나 내가 바르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하고 좀 이상한 짓을 했잖아요. 그럼 내가 교회 오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큰 오해입니다. 그런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해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결단만 있게 된다면 그때부터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능력이나 나의 전략이나 나의 어떤 그 삶의 방법 무관하고요. 도우시는 성령은 여러분과 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하신 말씀처럼,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혹 너희는 내가 말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분은 너를 기억하게 만들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정말 안전하지 않지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그분과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지금은 연약해 보이고 하염없이 염려스러운 우리의 자녀들이요,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실 때 주님의 놀라운 일을 해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내 아이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분은 연약한 우리의 자녀들의 상처도 고통도 걱정도 근심도 모두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크게 근심하지 않아도 그분과 함께 한다면 이 세상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과도 우리처럼 지금 우리처럼 늘 함께 해주신다라고 분명히 오늘 저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분이 우리의 자녀들을 선택해 주셨으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작은 일, 이 작은 이것만 정말로 우리들에게 지금 맡겨진 이 작은 일만 맡긴 게 아니라 더 위대하고 큰 일도 우리 아이들에게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해주실 것이며 연약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며 합력하여 손을 이룰 것이라고 구구절절히 저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의 자녀가 해야 될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의 말씀의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아멘. 자, 15장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도 한번 봐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헛된 것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왼수를 꼭 죽여버리고 싶으니까 죽여버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도가 아닌 그 외에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여러분 오직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그분의 계명이며 그분의 삶이며 그분의 사상이었습니다. 그것만이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파라클레테스, 돕도록 부름받은 자, 이분과 여러분들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